네, 시편 44편이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다 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냐 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는데요. 객관적인 기초와 주관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초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글로써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관적인 기초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주관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뭘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사람들의 경험인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도 두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고요. 하나는 내가 직접 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 두 글자를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그렇죠.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강력하게 힘있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기초 위에,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이 꼭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배웠는데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만난 이 상황을 동시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시편 44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정확히 무엇이 배경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를 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상황에서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 4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과 지금의 이 패배를 그들이 함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하나님,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어떻게 도대체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 하면요. 당황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앞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길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23절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에 좀 시편이 길어서요.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의 시작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과거에 이들이 분명히 알아온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절에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로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 직접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른들 점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 얘기하기 좋아하시죠. 근데 이건 꼭 사실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지금도 계속 그런 경향들이 조금 늘어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다 배웠죠. 그렇죠?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거기다 더 더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한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그들의 귀로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물론 이런 성경은 책은 아니었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부모님들마다 거기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거기에 덧붙여졌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는요, 그때로부터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었던 겁니다.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더 주목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뭐에 대한 말씀 같으세요? 출애굽 사건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영광스러운 역사만을 이 사람이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이 주께서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 시편 44편을 읽으면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께서 거의 매 구절이 주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을 더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민족들이 저절로 다 떠나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었나요? 아니죠. 그들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팔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무기의 뛰어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무슨 그 군사적인 전략의 위대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강하지 않았고요.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육체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그 민족보다 더 의로운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더 나은 민족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땅을 처음부터 넘볼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두 개의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전쟁과 아이성에서 있었던 그 두 개의 전쟁입니다. 그 두 개의 전쟁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읽다 보면 여리고성 열심히 돌아서 무너뜨리고 정복했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먼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 앞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군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이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군사들을 전쟁 불능인 상태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단번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세겜의 그 부족들을 다 멸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가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과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혹은 그 여리고 사람이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애굽도 이 사람들을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왕들을 다 격퇴시키고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엄청난 무기와 병력과 말들,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아마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바퀴를 빙 돌고서 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날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영탐을 하려나 보다. 무슨 어떻게 여기를 무너뜨릴지 생각을 하려나 보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와서 한 바퀴 빙 돕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셋째 날이 돼서 또 한 바퀴 돌고 가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전쟁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와서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처절하게 싸울 전쟁 준비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가서 행군하듯이 그냥 그 성벽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어졌던 아이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성에서의 일은요, 정확히 반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그 아이성조차도 이들은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칼과 그들의 힘으로 그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은 그들이 칼을 들고 그들의 힘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었고요. 그들이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주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주의 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주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시면 때때로는 이 대상의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의미도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요, 7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말라기 말씀해 보시면 1장 2절과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를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했었던 그런 겸손한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주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서요,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땅에서 내쫓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땅에 뿌리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현재에 대한 기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현재에 대한 기대가 이제 4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지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기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나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주권적으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일을 하고 계심을 인정을 하고요. 그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누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조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처럼 이들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죠.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사실 이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들이 알기 때문이고요.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이라고 하죠.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기초가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이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참 건강한 기대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 사람이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에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현재의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현재의 사실.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때 대부분 되게 반가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쁜 것들을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잘 됐었는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마주치는 그 현재의 사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당연히 승리를 기대했었는데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대적들이 승리했고요. 그들은 오히려 침략을 당했습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고요. 누군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장사꾼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요, 1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서 이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고요.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자기들도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건 거죠. 과거에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단순히 그들의 조상하고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는 하시는데 과거처럼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요.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요. 이 언약에 있어서도 뜻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쉬운 대답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할 때에는 너하고 함께 하셨었는데 지금은 네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그랬었고요. 지금 여기의 상황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7절 말씀과 18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죽음에 몰아 넣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깨끗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에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이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혹시라도 의지하려고 했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면 혹시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지금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들이 무고하다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설명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주를 위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께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9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패배했다. 우리가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상황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라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통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3절에 다시 읽으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전히 고난은 당황스럽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그 언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 말씀의 제목을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어제의 하나님이 그저 어제라는 어떠한 전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냥 어제라는 전설 속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나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러한 주권자로서 계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전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시편의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 말씀 전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섭리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나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쌓여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사랑하셨는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때가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선한 뜻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